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절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으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잠시만요. 냉방이 되는 걸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잃은 양을 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경표 목사님, 오순절 우리 서울중앙교회 목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집회를 했는데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주변 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의 집회를 갖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작년 11월에 한번 모셨는데 그때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잘 될까 하는 염려 가운데 했는데 몇몇 분들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런 꿈을 꿨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렇구나.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첫날 50명이 저녁에 참석해서 자리가 꽉 차고 둘째 날 오전에도 한 20명, 30명 둘째 날 저녁에도 한 40명 셋째 날 오전에도 한 20명, 30명 저녁에도 한 30, 40명 이렇게 와서 정말 숫자를 정확히 세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5번 하에 한 2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할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해서 너무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모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환상을 봤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그런 얘기도 아무도 없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열심히 전단지는 돌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첫째 날 저녁도 40몇 명 오셨고 둘째 날 오전도 20몇 명 둘째 날 저녁도 30몇 명 이렇게 오전에도 거의 20명 30명씩 왔어요. 저녁에도 30명 40명씩 오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서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이런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사도 받고 치유도 받고 능력도 받도록 이런 모임들을 자꾸 만들고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해 간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새샘물 교회는 다르더라.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더라. 좋은 교회더라 하면서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전도하려다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차라리 저 교회 가라 새샘물 교회 가라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 은혜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저기 가서 축복을 받았다더라. 또 성령 충만하다더라.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마련해 가면은 낙수물이요. 여러분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자꾸 밀어붙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 원래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작게 모이고 하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 예배 자리에 많이 오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잔 먹고 왔어요. 그래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산sun가 그래 뒤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조용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원래 성도님이신데 우리 새로 이사 오셨는데 뒤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능력 충만하게,
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계셨는데 그 목자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같이 하더라. 예. 저런 죄인들이 예수님과 친구하더라 하면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죠. 근데 그 율법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요, 내 허물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운 겁니다. 예. 근데요, 율법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막 수군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율법을 요즘 뭐 창세기 강의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가면서 오예배 살펴보지만, 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근데요, 그렇게 100% 못 사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정죄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예,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율법을 잘 지키는 건 감사하는데요,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힘들어,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죠. 안식일 되면요, 버스가 지나가면요, 그 버스한테 가서 침을 뱉다고 그런대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예.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철저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막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예,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율법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예, 다른 사람을 너는 왜 안 지키냐고 그러고, 그런 눈으로 또 나를 쳐다보니까 나도 또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구약 율법만 보면요, 다 죽일 죄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잘 믿잖아요. 근데요,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자기들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네. 그러나 복음은 뭐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줘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에서 보면 세리는 죄인이고, 저 여자들, 예수님한테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창녀들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예, 몸 파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예, 7 귀신 들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하게 봐는 거예요. 저 여자가 분명히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예,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데, 저런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가? 예.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나에게, 예, 어떤 사람은 죄를, 예, 어떤 사람 빚을 500만 원 졌는데 500만 원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빚을 5천억 졌는데 5천억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나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무 말 못하잖아요. 5천억 탕감해준 사람 더 사랑하겠다. 500만 원은 뭐 좀 일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5천억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옛날에 죄인 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더 눈물을 흘리고 더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까? 예수님도 이상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해요. 예수 믿어도 율법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스스로 나를 또 정죄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 나는 원래 죄인인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줘가지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해준 거지,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닌데, 가끔씩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 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될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율법에 용서를 더해준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예수 믿으면요. 신앙생활에서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죄하잖아요. 저 사람 세리가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하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 가까이 하네. 예수님도 이상하네. 그거 다 율법적인 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진 것은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저랬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변화돼가지고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복음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자신의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복음의 초점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99마리의 100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릴 때 이겁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은 99마리는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하고 99마리를 잘 지키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으시는 분이 바로 이 목자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온 것을 99명의 의로운 사람,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한 명 예수 안 믿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명도요 예수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 한 명도 오늘은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리면요 나 하나 찾기 위해서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로 전도하고 그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그 홍준표 목사님 집회를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신유 사역자잖아요. 막 병에 고쳐주고 현장에서 암이 낫고 뭐 죽은 사람 살린 경험까지 갖고 있고 막 다리가 현장에서 영상으로 다 찍어놨잖아요. 막 쭉쭉쭉 늘어나고 소아마비가 그 자리에서 펴져버리고 그걸 또 다 찍어놨잖아요. 그래도 수천 편의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전도할 때 입에 제가 완전히 오토바이를 달았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막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막 암 환자가 나서버렸다고 막 하면서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기도 한번 받고 역사를 한다고 막 입에 진짜 뭐가 달리는 것 같아요. 그거 하러 나가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면서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 불러가지고 천천히 좀 해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수백 명 만나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단지를 8,000장 찍었는데 2,000장 국민일보 넣고 6,000장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한 1,000장, 2,000장은 또 이제 우편함에 꽂고 나머지는 직접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나눠줘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했는데 좀 남았어요 전단지가. 그래가지고 이걸 좀 뭐 일이 또 겹쳐가지고 못 나눠줘서 월요일날 새벽에 좀 나눠줘야겠다. 가끔씩 제가 옛날에 했거든요. 여기 7770 타는데 7780 타는데 아침 7시부터 저 8시 사이에 막 수백 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요 다 또 직장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 가면요 또 10분 사이로 사람이 다 바뀌어요. 기다렸다가 정신없이 다 타고 나가고 그 시간에 1시간만 있으면 200명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요. 참 그 자리가 놓치기가 참 아까운 자리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가야 되겠더라고. 남았는데 전단지 꼭 한번 해서
7770 타는데 가가지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7시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요. 보통은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기도받고 막 역사를 한다고 막 정신없이 나눠주는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막 인사를 막 이렇게 90도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45도 막 이상 하면서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게 전단지면은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이래서 여기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막 암 환자가 낫고 막 기자가 막 유튜브 찾아보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아침에 막 짜증내자는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막 와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겸손하게 그날은 가가지고 전단지를 주면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네,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막 사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거의 80%가 받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더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네. 조금만 더 겸손하게. 전도할 때도 그냥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고 나는 어차피 뭐 하나님 시킨 일을 하는 거니까 믿을 사람 믿겠지 말 사람 말겠지 하고 막 나눠주고 정신없이 했는데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한 번만 제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예수님 이야기 할 테니까 한 번만 들어달라고. 진짜 인사를 막 하고 정말 겸손하게 가서 매달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지겠다. 제가 이걸 또 전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전도 훈련 받은 것 같아요. 또 전도하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자세로 예수님의 그 99마리도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까지 막 많은 사람 뿌렸지만은 홍 목사님 이번에 와서 설교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먼저 사귀고 그 사람과 친한 관계가 돼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충분히 통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은사 받으면 성령까지 그 자리에 받게 하면 100% 교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이제 전도는 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안 믿으면 가고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또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겼다. 제가 새로운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맺고 뭐 선물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고 취미 같은 생활도 같이 나누고 그러다가 충분히 마음이 통해져가지고 저 사람이 이심저심이 되고 내 친구가 되었을 때 그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은사 받으면 성령도 받게 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그 영혼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도법을 제가 이번에 들으면서 나도 조금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나름대로 그 방법도 있지만은 또 한 명을 정하고 한 명과 기도하고 친구를 맺고 또 복음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면 바울도 그런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전서였죠.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이 화면을 보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오늘 그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종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사람에 맞춰주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처럼 맞춰주고 부한 사람에게 부한 사람처럼 맞춰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바울사도 그랬어요. 예. 나를 전도자로 삼았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거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맞춰주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맞춰주고 강한 자에게 강한 자처럼 맞춰주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맞춰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돼가지고 한 번만 복음을 믿어달라고 한 번만 내 말씀을 듣고 예수를 한 번 믿어달라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예.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간다. 그게 확실해지면 어떻게 전도 안 합니까? 막 매달려갖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한 번만 부탁하니까 믿어달라고 나를 봐서라도 믿어달라고 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보세요. 누가 안 믿겠습니까? 아 그래 믿어줄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가족이 있고요 자녀가 있어요. 한 번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고 엄마가 눈물로 매달리면 어느 자녀가 안 돌아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한 번만 예수 믿어달라고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예수 믿어달라고 이거 다 사실이라고 믿어달라고 매달리면 누가 안 믿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종이 된 자세로 가족뿐만 아니고 진짜 이웃 친구들에게도 예. 한 번만 진지하게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달라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전할 테니까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거 사실이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진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누가 안 믿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전도하고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전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네,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바울이 또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이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판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을 보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개역 한글이 자꾸 좋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개역 개정이에요. 아니 그냥 하세요.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내가 우리 골육 친척,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매달리냐.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하나님이 나를 벌릴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골육 친척은 구원해달라고 생명을 걸어놓고 아예 영원한 생명까지 걸어놓고 우리 민족 내가 골육 친척 구원 안 해주시려면 나를 지옥에 보내십시오. 아니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세로 전도하고 이 자세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자세로 나가면요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 걸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우리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내가 지옥 가겠으니 나를 바꿔서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매달리면요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전도하고 이런 자세로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도는요 성경 보니까 딱 2명만 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했고 신약 성경은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신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네. 하나님 이제 그 죄를 사함받으러 다시 올라가잖아요. 또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가면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예,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주면 그럼 내가 부탁하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멸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 멸해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 못해주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버려 주십시오. 예, 나 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예, 그 자세로 안 그러면 구원해 주시오. 용서해달라고. 그 자세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인물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바울 같은 인물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 모든 걸 걸어놓고 차라리 나를 버리고 나를 차라리 지옥 보내더라도 저 영혼 건져주고 저 우리 민족 구해내도록 내가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 가족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자세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니까 예.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그렇게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주변에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다 친척이다 또 이웃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 한 명을 놓고요 기도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그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복음 이야기하는 정도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그 한 명을 놓고요 한절 기도, 눈물로 기도 들어가고 구원해달라고 통성기도 막 눈물로 기도하고 왜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미혹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이미 세상 주관자들이 잡고 있어요. 그것을 빼내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않고는 구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통성 생명 기도하고요. 예. 어떨 때는요 오늘 이 모세처럼 바울처럼요 이런 자기 모든 것까지 거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한 영혼 건지는 겁니다.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나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네.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 영혼이 변화를 위해서는 마찬가지고요. 네. 저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는 마찬가지고요. 축복을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섬기고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당신 한 명 예수 믿는 거 내 이야기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내 마음을 토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보다 축복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 막 몇만 명도 했다잖아요. 조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몇만 명씩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한 영혼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 명도 예수 믿게 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인도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나를 핍박하니까 이제 그만 말하려고 안 한다고 하나님께 했는데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말을 하는 게 낫지.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내가 핍박받고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막 여기가 불타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하나 한 명 잃어버린 그 양 찾으려고 힘쓰고 있으는 예수님. 예. 99마리 딸 저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거 찾을 때까지 찾은 예수님 그 심정으로. 바울이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정말 빚졌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앞에 내가 정말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좀 복음 들어달라고 내가 너무나 귀한 걸 알려드리고 싶다고 막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자세. 아예 그냥 나를 차라리 버리더라도 이 사람들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내 영혼에요. 내가 이 세상에 전도해가지고요 100명만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저도 막 이렇게 전도는 실제로 많이 하고 막 해서 했지만 진짜 제가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글쎄요. 예. 뭐 제가 뭐 집회를 인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교인들도 오면은 교회 다녔다 또 옮기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순수하게 전도하고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글쎄 한 10명 정도 될까요? 네. 너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는 수없이 시장에서 외치고 다니고 전도야 수없이 많이 하지만 진짜 저 사람을 전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을 전능해가지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완전히 믿음까지 확 집어넣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 진짜 숫자 세라고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사람 물론 뭐 이렇게 예배하다가 설교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구원 받았다 뭐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안 해요. 근데요 나 한 명이 진짜 저 사람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에 소개하고 진짜 눈물로 통성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 한 명은 딱 건졌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100사람 1000사람 되면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상급이 많겠습니까? 그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자가 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잃은 양을 찾는